아, 우리 권사님들 깜짝 놀랐어요. 미인 대회 하는 줄 알았어요. 권사님들은 얼굴 보고 뽑나? 아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들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정도로 권사님들 귀하다고. 그죠? 권사님들 혹시 아세요? 권사, 집사 한문으로 쓰면 사자 다른 거. 집사는 한문으로 쓰면 일사자 써요. 권사사는 스승사자 써요. 어른이에요. 어른, 리더, 지도자. 지도자의 특징은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도 인내하고, 누가 다 미워해도 품에 안고, 그게 리더죠. 그래서 어쩌면 권사님들이어서 보너스로 오늘 설교와 달리, 설교와 관계없이 내 사는 네 사하고 달라,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어른 노릇을 하는 게 교회에서 이게 중요하다. 주인 노릇은 저주야, 주인 의식은 복이고, 뭐든지 그래. 그러니까 사자로, 이거 소리 너무 키우지 말아요, 울려. 그 사자로 어떤 이렇게 넓은 품어주는 마음을 가지면 교회가 행복하니까, 우리 권사님 얼굴만 이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좀 예쁘게 해서 교회 잘 섬기면 좋겠다. 얼마나 좋은지 올 때요, 목사님 사모님 뵈러 간다, 또 성도님들 뵈러 간다 하는 마음으로서요, 밖에서 가끔 원로 목사님 뵙거든요. 원로 목사님 이렇게 뵙기도 하는데, 원로 목사님 안 계실 때 흉도 좀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너무 좋은 마음으로 왔어요. 오늘 어떻게 설교를 했으면 좋을까?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 모임이기도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하나 하면서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급하게 택시를 탔네요. 문제가 생겼어요. 가는 길이 자꾸 차가 막히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택시 뒷좌석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안절부절이에요. 시계를 몇 번씩이나 보면서. 운전을 하던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다가 물어요. 할아버지, 어디를 가시는데 그렇게 안절부절이세요? 할아버지 대답해요. 요양원에 있는 우리 할멈한테가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네. 얼른 가서 할멈 식사하는데 내가 같이 있어주면 좋겠는데. 택시기사가 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안 계시면 식사를 못 하시나 봐요. 할아버지 대답해요. 아니, 우리 할멈은 아무것도 몰라. 치매야 다 놓아버렸어. 남편이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먹어야 하는지, 자야 하는지 그만 다 놓아버렸네. 택시기사가 말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신다며요. 그러면 천천히 가셔도 되잖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알잖아. 그 할멈은 나를 놓았지만 내가 어떻게 할멈을 놓아. 그 할멈은 나 없어도 된다 하지만 그 할멈 곁에 누군가가 내가 있어 줘야 하는 거 내가 알잖아. 그 할멈은 때로 나를 싫어해. 그런데 나는 그 할멈과 함께 있고 싶어.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하지 않을까? 우리는 때로 무엇이 그렇게 분주한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돼. 그 씨름이
어쩌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제가 원로 목사라고 해서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제가 젊은 오빠 원로 목사예요. 돌아보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35년을 섬겼네요. 부교역자 처음 전도사 임명받을 때까지 하니까 45년을, 어쩌면 이 긴 시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가 누구보다 심지가 견고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나는 한 번씩 주님을 놓으려 했고, 나는 한 번씩 주님 싫어요 했는데, 내가 주님을 붙들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씨름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위 사르밧 과부 이야기예요. 부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을 때 권사 헌신의 밤이라고 해서 성경에 어떤 여자가 이쁜가 보니까 사르밧 여자 이야기 하나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봤네요. 잘 아시죠? 이 여인 어느 날 졸지에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 보내고 혼자 된 여인,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남겨진 아들과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던 여인이 어느 날 모진 결심을 해요. 그만 살자, 끝내자, 그만 접자. 이 여인이 이렇게 모진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밖에 남지 않았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통에 쌀이 한 주먹 남았다는 거거든요. 어때요? 성도님들, 권사님들 어때요? 쌀통에 쌀이 한 주먹 남았다면 어제도 배불리 먹었고 그제도 배불리 먹었는데 모자란 것일까? 아니요, 굶다시피 했을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만 먹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쌀통이, 그 가루통이 마치 말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 아직 희망 있니? 너 아직 가능성 있니? 끝내. 너 하나 죽는다고 아무도 신경 안 써. 봐라, 네가 이렇게 어려워도 누가 너 돕는 거 봤니? 끝내. 이 여인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을 보면서 말없는 말을 들으면서 끝내자. 이 가루 한 주먹 마지막 떡 만들어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고 끝내자. 이 여인이 이렇게 모진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이는 문제도 보이는 문제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는 더 많아요. 언제나 문제라는 것이 그러지 않아요? 사실 보이는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그 안에 숨어있는 문제들이 문제죠.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이에요.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을 때, 바알과 사라에게 모든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아두고 씨름을 하는 중이에요. 내 백성아 돌아와, 내 백성아 돌아와.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이다. 산천 초목도 메말랐을 것이고 사람들 인심도 메말랐을 거예요. 그가 부모여도 그가 형제여도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각자 도생, 각자가 살아남아야 하는 처절한 상황이죠.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인데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다. 또 아세요? 그 옛날 유대 사회는 남자 중심의 사회예요. 죄송하지만 당시 여자들은 사람 수를 헤아릴 때 그 수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쪽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훨씬 더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옛날에는 딸만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자식 있다 소리도 못했어요. 그랬잖아요. 시집가서 아들 못 낳으면 질거제약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쫓겨났고 아무 말 못했죠. 어디 가서 딸만 있는 사람은 누가 자식 이야기할까 봐 고개를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 걸려서 물어봐요. 자식이 몇이요? 그럼 몹쓸 것만 셋이요? 뭐 그랬어. 저 몹쓸 것들이 저렇게 지금 많아. 아니 진짜 그랬다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시험 들었어. 딸이 셋인데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권사님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내가 주례를 써야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권사님 아들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엄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 주례 안 받는다고. 이놈아, 목사님한테 주례 받고 복을 받아야지. 아 싫어. 아 왜? 아 목사님 딸이 셋이야. 주례서다 그 기운이 나한테 목사님 시험 들었어. 그 옛날.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새는 딸이 대세야. 뭐 아들 몇 명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집안에 아들 몇 명 안고 있으면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걱정돼. 딸은 누가 이렇게 몇 명 안고 있으면 그렇게 보기가 좋아. 야, 딸이 있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 목사님 딸이 있어요? 표정이 밝지 않아. 요새 아들만 있는 사람 보고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알아? 삼가 조의를 표하나이다 말이야. 그 옛날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혼자 된 여인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남편 보내고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당시 시대적 배경에 의하면 어려워서 빚을 얻어다 썼는데 갚지 못하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노예로 보내야 돼요. 죽자, 그만 살자, 끝내자. 이 여인 자살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한번 물읍시다. 이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여인일까 안 다니는 여인일까? 어때요? 다니는 여인 같아요. 왜요? 엘리야 목사님을 알아보고 엘리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면 교회 다니는 여인이죠. 그렇다면 삶이 이 지경 되기까지 이 여인이 기도는 안 해봤겠어? 금식은 안 해봤겠어? 우는 건 안 해봤겠어? 하나님, 내 남편 왜 데려갔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몸부림을 쳤지만, 환경도 환경이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 있지. 여러분,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느껴지면 살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잘 먹고 대궐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기가 지옥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맞아. 그런데 내 하나님은 아니야.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 강대상에서 목사님 설교해. 그러면 은혜 받아. 맞아. 고개 끄덕여. 근데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누군가가 은혜 받았다고 간증을 하면, 누구가 복 받았다고 간증을 하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는 거지.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만 살 거야. 그만 끝낼 거야. 모진 결심을 한 여인은 오늘 말씀해 보면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한올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현장에 누가 나타났느냐면 엘리야가 나타났어. 아니, 갑자기 엘리야가 왜 나타났어? 여러분, 엘리야가 왜 나타났겠어요? 저를 그렇게 멍하니 보면 안 나오고 8절 9절을 보면 나와요. 8절 9절 방송실 한번 띄워줘 봐요. 8절 9절 띄워줄까 빨리?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명령하여. 잘 봐요.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이라고 그랬어요.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에 미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두고 자기 백성과 씨름을 하는 중에 저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불러다 놓고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면서 거대한 영적 전쟁을 준비해요. 이제 바알과 아세라와 싸울 만큼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를 불러요. 엘리야야, 빨리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 내가 지금까지는 너에게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지만 그곳 가면 여인이 있어. 그 여인에게 내가 명령했어. 이제 너는 여인을 통해 너는 먹을 것을 공급할 거야. 받게 될 거야. 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가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왜 보내셨다고? 지금까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지만 여인을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겠다는 거거든.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요. 성경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봐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35년을 섬겼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 사역, 이렇게 한국교회나 또는 선교사님들 많은 곳에 가서 섬기곤 했어요. 설교를 몇 번이나 했을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요. 유 목사님 설교 중에 가장 좋았던 설교는 뭐야? 그럼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할 것 같아요. 설교 제목 중에, 설교 주제 중에 가장 좋은 제목이 뭐야? 그러면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온 선교사가 알려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의 매주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만날 시간은 없었지만 선교사님들이 예배 드려주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거든요. 어느 날 예배 드리러 왔던 선교사님이 주보를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오늘은 예배 설교 들을 것도 없어. 설교 제목 보고 은혜 다 받았어. 나 갈게. 그래. 이 사람은 정신 차려. 아니, 이 설교 제목, 내가 지금까지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멋진 설교 제목을 보았대.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따라서 봐요. 예수 안에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예수.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나사렛 예수, 사람 예수, 훌륭한 사람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분 예수. 그 안에 오직 믿음이어야 은혜여야 성령이 계시해 주셔야 깨달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만나야 한다. 이런 설교였어요. 감동이었죠. 똑같아요. 따라서 봐요. 예수 안에 예수. 더 크게 따라서 봐요. 말씀 안에 말씀.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누구나 읽어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종교서적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믿음이어야 은혜여야 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성경에서 복음을 만났습니까? 눈이 열렸습니까? 그러면 당신에게 성경은 더 이상 글이 아니라 길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성경에서 복음을 만났습니까? 눈이 열렸습니까? 그러면 당신에게 성경은 더 이상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진리여야 합니다. 당신에게 성경은 사상이 아니라 생명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종교서적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받는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많아. 나도 그 성경 읽어봤어. 그래서 알 것 같으면, 제가 부흥회 다니다 참 많은 사람 만났는데, 나 대구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 기절할 뻔했어. 그 약간 그 백기가 있는데 한쪽으로 발달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음악, 그림 그리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은 기억력이야. 보면 외우고, 들으면 외우고, 읽으면 외워. 이야, 근데 약간 이상한데 그래. 놀란 게 뭐냐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다 외운대. 이쪽은 별로 안 놀라네. 내가 더 놀랄 얘기 해볼게. 내 미국 갔는데 내가 목사님들 세미나 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 우리 성경 좀 자세히 보자 그랬더니 막 웃더니 그래. 목사님 미국은 땅도 높지만 여기는 한 단계도 없대. 한국에는 신약 성경만 외우냐고. 미국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 있대. 내가 더 놀란 게 뭔 줄 알아? 안 믿는데. 그때 내가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그 사람처럼 다 외우고 안 믿는 게 나아, 여러분처럼 덮어놓고 믿는 게 나아? 알고 믿으면 좋잖아. 말씀 안에 말씀. 그 말씀이 참 신기한 게, 보이는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 이 여인에게 죽겠다, 자살하겠다 하는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이후에서도 마찬가지야. 보이는 부분은 엘리야야 빨리 가라, 살아서 가라. 내가 지금까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지만 여인을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다니까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는 거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이 여인에게 보냈을까? 보이는 말씀 그대로, 보이는 것, 보이는 그대로 당신의 종을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면 이렇게 한 끼밖에 없어 먹고 자살하겠다고 하는 가정에 보냈을까? 아닐 것 같아. 더 부자의 가정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먹이기 위해서 왜 이 여인에게 보냈을까? 아니, 하나님은 이미 증명하셨어. 당신의 종을 먹이는 데는 이 여인에게 보내지 않아도 새 한 마리를 통해서라도 먹을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을 이미 증명하신 가운데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럼 엘리야를 진짜 보내신 이유는 뭐야?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을 통해 먹을 걸 공급하지만 진짜 보내신 이유는 왜 보냈을까?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크게 아멘 해봐요. 살리려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지 않아요? 이 여인이 왜 죽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삶도 삶이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마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눈을 감은 것 같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보고 계셨다.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고난 중에 그걸 극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만 이 여인이 포기하려고 하자, 끝내려고 하자. 여인아, 끝내면 안 돼. 너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너 아직 죽으면 안 돼. 당신의 종을 보내.
이 여인과 씨름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왜 보냈어?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을 통해 먹을 걸 공급하는 거지만 보내신 진짜 이유는 살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보여지는 부분은 또 이왕 나왔으니까 좀 깊이 가서 얘기해보자. 해봅시다. 우리 권사님들 좀 대답해봐.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이 엘리야 도와, 엘리야가 여인 도와? 에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을 해봐.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이 엘리야 도와, 엘리야가 여인 도와? 여인이 엘리야 돕죠. 근데 진짜는 살리려고 보냈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여인 도와, 여인이 엘리야 도와? 이게 교회야.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이 엘리야를 돕듯이 보여지는 부분은 우리가 목사님을 도와, 목사님은 우리를 도와. 내가 물론 도움이 안 되는 건 알겠어.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걸 가지고 좀 입으로 선포하는 것도 괜찮잖아. 입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 잘하겠지. 나도 한몫할 거야. 이런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막 이렇게 한청 은혜 받을 때가 있었는데, 당시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10년째 11조를 15,000원 띄는 집사 부부가 있었어. 은사요, 은사. 그것도 벌어서 띄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집사니까 체면상 11조 15,000원씩 띄었어. 근데 앞으로도 희망이 없어. 왜냐하면 직업이 열쇠 고치고 도장 파는 직업이니까 점점 줄어. 누가 도장 파? 누가 열쇠 고쳐? 아파트 다 열쇠 달고 나오는데, 그전에는 정신없는 여자들이 열쇠 잊어버려갖고 아저씨 열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용돈이 생기고 그랬는데, 지금은 치매 안 걸리면 다 알잖아. 그러니까 점점 가게가 줄고 결국은 남의 계단 밑에 가서 이제 이거 파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 은혜야. 네가 봐도 내가 봐도 희망이 없는데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이 어느 날 불이 붙게. 하나님이 이런 특별 행사 때 주는 은혜는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평소의 은혜와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욕심을 내야 되거든. 그리고 그 은혜와 더불어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은혜를 퐁당 받은 그가 내 안에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좀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싶은데 은혜를 좀 달라고 막 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부흥의 마지막 날 헌금 봉투를 올려서, 빈 봉투지만 약속 헌금이야. 약속 헌금도 아니야. 이거야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 제가 평생에 이러고 살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한몫하고 싶습니다. 내 생전에 죽기 전에 강대상에 1억 헌금 올려놓고 축복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헌금 봉투가 올라왔는데 읽어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예? 안 받았어. 왜냐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15,000원짜리가 10년 정도 지난 어느 날 강대상에 1억이 올라왔어. 함께 울었어. 봐봐, 그때 그거 안 해도 부자는 됐을지 몰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자신 안에 닮아내는 거잖아. 하나님의 스토리를. 나 부자 되었어, 빌딩 지었어. 어떻게? 네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세상에도 많아.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담아야지.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은퇴했거든. 목사님, 담임 목사 직임으로 마지막 우리 집에 신방 좀 오면 안 돼? 갔어. 예배 드려줬더니 목사님 참
목사님 만나서 은혜 많이 받았다, 복도 많이 받고.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용돈 좀 드리려고 그러면서 헌금 봉투하고 내 용돈 봉투를 주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열어봤어. 왜냐면 여자들이 가끔 빈 봉투 줄 때가 있어.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목사님 용돈이라고 5천만 원을 당버렸어. 제가 얼마나 울었나. 오늘 내가 가난하다고, 남편이 돈 못 번다고, 우리 집 힘들다고 내가 영원히 힘들어? 믿음이 뭐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뭐야?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해도 이 안에 하나님, 나도 언젠가 한몫하게 해주세요. 나도 언젠가 앞장서서 섬기게 해주세요. 나도 좀 하나님 앞에 드려 이래야 복을 받지. 이런 거 하나도 않고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가난해,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요. 아니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빨리 할매들은 빨리 죽었으면 죽었다 그러면서 약은 그렇게 퍼먹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안 먹으면 알아서 죽을 텐데 자꾸만 먹어. 다른 사람이 나 무시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가볍게 하니까 문제예요. 자존감이 상실된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나도 언젠가 한몫할 거야. 나도 목사님한테 도움 좀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복이지. 아멘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이 엘리야도와 엘리야가 여인도와. 여인이 엘리야도와. 내 영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여인도와. 나도 멍청해지잖아. 내가 그래서 요양원에는 안 간다니까. 그래도 이제 들었다고 하고. 여러분 다시 물어보자. 이게 교회야. 보여지는 부분은 내가 목사님을 도와, 목사님이 나를 도와. 내가 목사님을 돕는 거지. 이렇게 찬양도 하고 섬김도 하고. 교회가 그냥 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섬김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이렇게 세워지면 그냥 세워져? 저도 목회 오래 했잖아. 이제 이런 교회를 보면 나도 철들었나 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야. 참 좋다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냐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을까? 사모님은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지켜지는 것도. 나는 여러분의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보면 고맙고. 저는 제가 35년 교회 개척해서 섬긴 교회 후임에게 물려주면서 단 한 번도 축하한다 이렇게 못했어. 미안해, 이 무거운 짐 맡겨서 미안해. 남 보기는 좋지. 이 짐이 쉬워. 저는 부모 없이 성장했어. 나는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하고 한 번은 웃으면서 내가 장난했어. 여보, 내가 얼마나 좋은 신랑감인 줄 알아? 왜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를 싹 정리하고 장가간 사람이야. 그때 우리 아내가 빙긋이 웃더니, 시어머니가 몇천 명이야 나는. 쉬워?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보여지는 부분은 내가 목사님을 돕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목사님이 나를 돕는 거야. 왜? 나를 살리려고. 세상의 목사님 이 연말에 특세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저 모습이, 저 목사님은 나한테 자랑하듯 하지만 애잔한 거야. 왜? 내가 앞서 살아봤잖아. 이 한 설교 한 설교 하는 게 이게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이 엘리야한테 고마워해야 돼, 엘리야가 여인한테 고마워해야 돼? 에? 그지? 근데 영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여인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지? 목사님하고도 똑같아. 여러분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고마워해야 돼, 목사님이 나한테 고마워. 서로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어서 좋아요. 배우자하고도 똑같아.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나 참 좋다. 아멘 해.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 나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도도하게 은혜가 흘러. 그러나 나를 딱 높여놓잖아, 그럼 은혜가 없어. 말은 맞아도. 부부가 살면서 제일 큰 장벽 중에 하나가 뭐야? 우월감이야. 우월감. 아이고,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어쩌다 저 왼수를 만나갖고, 아이고, 복 없어. 남편한테 고마워하고 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예수 믿는 거지. 내가 야 딸, 내가 너 결혼할 때까지만 내 참고 산다. 내가 애들한테 독약 먹이는 거요. 말부터 잘해. 고마워하는 거야. 권사님, 더 연세 들어봐.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않아? 진짜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 누워서 숨만 쉬어도 고맙다고. 이게 사는 거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목사님은 아까 권사님들 칭찬하듯이 성도들 볼 때마다 고마워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어서, 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헌신해 줘서, 또 사모님이 고맙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내가 이번에 목사님 보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참았어. 그러면 복일까? 아니, 늘 고마워하고 나를 살리려고 보낸 거야. 나를 살리려고. 오늘도 목사님이 이렇게 특세를 하시고 몸부림을 치고, 뭘 그렇게 살리는 거야? 기가 막힌 심령으로 한 올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 여인아, 물 한 그릇 떠와라.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어떤 놈이 물 떠오래.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 목사님이야. 아무 소리 않고 물 들어가. 딴 놈 같으면 귀싸대기 한 대 맞았어. 네가 떠다 퍼먹어 이놈아. 물은 쉬었겠어.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인데. 그 물 들어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 엘리야가 한마디 더 해. 사집사, 사료 받고 와보니까. 사집사, 내가 지금 산에서 내려오느라고 엄청 배고프거든. 이왕 물 떠올 때 물만 좀 떠오지 말고 내가 배가 고프니까 떡도 좀 한 그릇 잘 만들어서 가져와라. 내가 지금 배고프다. 물 들어가는 것까지는 주의 종이니까 아무 소리 않고 가다가 떡 만들어 오라 소리에 폭발을 했어. 가다 말고 엘리야한테 와서 가슴팍을 묶고 있는 대로 퍼부어. 우리식으로 하면, 엘리야 목사님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우리 남편 죽었는데 아세요? 우리 남편 장례식 때 왜 안 왔어요? 우리 집 사정 아세요?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 남았어요.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 한 주먹 남은 거 떡 만들어 갖고 오라고요? 우리 집 사정 아세요? 그 가루통에 한 주먹 남은 거 떡 만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맞고 마지막 먹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해도 너무 안 가죠. 그 소리 팍 퍼부니까 엘리야가 그 소리 다 듣고 이런다. 따라서 봐. 우리식으로 할게. 그래도 가져와. 엘리야 독한 거 같지 않아? 나는 목사로서 엘리야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맞춰봐. 착해 보인다고 해봐. 여러분 목사님 착해 보여 안 착해 보여? 합의 봤잖아. 다시 목사님 착해 보여 안 착해 보여? 착해 보이지?
나는 착해. 내가 우리 아내가 그리고 우리 애들이 아빠는 참 착해. 당신은 참 착해. 그래. 착하다 그래. 이거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그 착한 목사 컴플렉스가 있다 우리들한테. 목사님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맞춰봐.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사집사님 이번에 이거 교회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여는데 밥 한 끼 대라. 그러면 그 사집사가 나한테 와서 있는 대로 퍼붓는 거야. 목사님 해도 너무해요. 우리 집 사정하세요. 우리 집이나 아세요. 맨날 부엌면 빨빨거리고 다니고 우리 집 애들 이름이나 알아요. 우리 집 못 찾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내라고요? 나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맞춰봐. 1번 그래도 가져와. 1번 2번 미안해 내가 그 사정 어떻게 알았겠어. 계획대로 먹고 죽어. 2번 여기 목사님은 1번 2번 1번? 여러분 1번 하면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살아. 근데 목사가 1번 하기가 쉽지 않아. 왜 그럴까? 성도들이 1번을 원하지 않아. 내 사정 알아달래. 내 형편 알아달래.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 1번 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그게 쉽지 않아. 여러분 한번 솔직히 물어보자. 여러분은 과부 엽전 둔이 뺏어가는 하나님이 좋아? 여덟입 얹혀주는 하나님이 좋아? 에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을 해봐.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야. 이게 기독교 신앙 본질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 교회에서 복 받는 거 딱 하나야. 목사님이 원하는 나. 이게 복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어야 안 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만들었죠? 출애굽에서 2달 3달 살아보니까 이게 힘든 거야. 내 맘대로가 아닌 거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거야. 그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저들이 멍청입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들이 자기들 인도할 거 믿습니까? 아니요.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야?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건데 잘 봐봐요. 중요한 게 있어.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착한 목사 컴플렉스. 제가 왜 착하다고 하는 걸 내가 증거가 어디 있냐면, 제가 이제 35년 목회하면서 저는 제가 목회를 부목사로 배울 때 진짜 제가 독한 목사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적었거든. 이제 난 저 목사 같이 안 해. 이렇게 갖고 적은 걸 안 해. 나는서 조금은 NGO 인도주의적인 목사이고 싶어서 성도들 와서 섬기고 싶고 도와주고 이런 목사.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를 짓고도 이렇게 하면서 성전 짓자고 뭐 땅 사자고 하면 꼭 헌금을 해도 왜 그렇게 없는 사람이 가져오는지 몰라. 있는 사람은 감동을 안 받아. 찔찔 울고 왔어. 하나님 이번 주에 돈이 2천만 원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만 했는데 어떤 집사가 와. 지지리도 가난한 집사가 봉투 하나 들고 이거 뭐야 그랬더니 헌금. 목사님 지난주에 돈 모자라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목사님 내가 잠이 안 와. 그래서 빌려 갖고 왔어. 왜 네가 난리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자꾸 감동 주는데. 아이고 이 바보야. 내가 가슴이 아파. 이러이러 기도하자. 헌금 넣고는 함께 10분을 울어. 하나님 이 가정을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헌신을 받으시고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막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고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는 헌금을 돌려줘. 갖고 가. 하나님은 빚내서 드리는 거 원하지 않아. 갔다가 갚고 기도나 많이 해. 왜 목사님은 나보다 헌금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 갖고 가. 이렇게. 이런 목사 좋아 안 좋아?
예? 좋지? 권사님 고마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유재명 네가 나보다 착해? 내가 감동 줬는데 네가 박어? 성도를 영적으로 봐야지 육적으로 봐? 그가 얼마나 잘 살고 부할 건가는 내가 알아서 해. 너는 그를 영적으로 이끌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참 얼마나 그런 실수를 하다가 내가 돌아봤는 줄 알아? 어느 날 하나님이 혼을 내는 거야. 네가 나는 원래 배우기는 그렇게 안 배웠어.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 진짜 독한 목사님이어서 아니 인간미라고는 요만큼도 없어. 얼마나 독한지. 내가 이 12월만 되면 내 생각이 나는 게 있어. 내년에 은혜 받아야 된다고 능력 받자고 나를 이 통행금지 있을 때 11시 반에 다 보고 차 타래 관악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야. 서울대 뒷산으로. 잠을 기도하자고 올라가더니 나를 놓고 비닐 한 장 주고 성경책 주더니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자기는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뭔 저런 독한 목사가 있어. 근데 통행금지라도 내려오면 안 된다. 너 여기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딱 이 말만 해. 졸면 얼어 죽는다. 부르짖어서 능력 받아라. 그리고 가.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욕이 나와. 욕이. 시발. 근데 어떻게 안 얼어 죽으려면 기도해야지. 막 밤새 부르짖 막 졸라다가 부르짖고 졸라다가 새벽에 응답은 없고 경찰이 왔어. 근데 돌아보면 그게 다 스토리야. 난 그 목사님한테 목회를 너무너무 이런 걸로 잘 배웠는데 한 번은 시장에서 노점 장사하시는 집사님이 와서 막 시벌 막 뭐 목사가 그러냐고 투덜대. 그렇게 하지 말고 얘기해봐.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시장에서 12월에 쌀쌀할 때 노점에서 이제 야채를 팔고 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더래. 그래서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지나가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리 오세요. 목사님은 지나가다 온 적이 없어. 그냥 왔는데 말을 못해. 근데 이리 앉으세요 하고 엉덩이만 따뜻한데 앉으라고 하고 커피 이렇게 믹스 커피 이렇게 한 잔 타드리고 도란도란 대화하는 거야. 어렵지? 힘들지? 네 한참을 요새 많이 힘들어요 목사님. 그랬구나 하는데 손님이 와서 아줌마 여 시금치 얼마요? 목사님 나 잠깐만 기다려. 나 시금치 팔고 올게. 그래 얼른 가라. 그래서 시금치 팔고 있는데 띠리링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옛날 엉덩이만 따뜻한데 파란 금고 돈통이 있어 없어? 전화벨 울리듯이 알잖아. 내 전화 돈통이 열리는 거야. 갑자기 목사님이 돈통을 열더니 돈을 몇 장 꺼내 갖고 가는 거야. 시금치 팔다 놀라갖고 저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놀래갖고 왔더니 돈을 다 가져가진 않아서 몇 장 가져갔어요. 급한 일 있으면 달라고 그러지. 저 목사님 뭐해? 참 목사님 안 오던지더네. 희한하네. 그리고는 갔어. 1월달 두 번째 달에 또 왔어. 목사님이 지나가다 목사님 앉으세요 갖고 도란도란 여기다 아줌마 여 배추 한 단 얼마예요? 그러고 가서 파는 사이에 돈통이었는데 돈을 또 꺼내갖고 가는 거야. 저 목사님이 치매 걸렸나? 왜 저래 이상하네. 그러고는 말도 없이 그러고는 나한테 와서 막 투덜대는 거야. 전도사님 목사가 뭐 저럴 수 있어? 남의 돈통을 지 맘대로 여냐? 뭐 목사가 그럴 특권이 있냐? 막 시발 막 그러겠다. 뜻이 있겠지. 뭘 뜻이 있어? 저 독한 목사. 그 다음 달 와서 느낌이 달라졌어. 세 번째 달에 또 왔더래 목사님이. 수은데 목사님 이리 앉으세요. 돈통 왜 열었어요? 이건 못 물어보고 앉으세요. 커피 타주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물건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통을 언제 여냐가 문제야. 요거 안 열면 오늘은 나는 시험 들어. 그래서 돈통 이렇게 도란도란 하다가 아줌마 이거 얼마요? 그러고 물건 팔러 간 사이에 물건 팔 생각은 없어. 돈통 열리는 소리만 나면 돌아설게요. 그러고
돈통이 따르릉 열리는 거야. 아줌마 미안해요, 저 옆집 가서 사세요, 저 못 팔아요. 그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딱 걸어맞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세 번째 딸이에요. 달라고 그러세요. 드릴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탁 드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한가운데, 야 이 바보야, 너 11조 몇 달 안 했더라. 네가 이 노점을 해서 빌딩을 살래? 갑부가 될래?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 말고 뭐가 남어? 네 아까 끌고 장사할 때도 너 믿음으로 살았잖아. 그때 앉아서 장사하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잖아. 비 안 맞고.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욕심이 생겨서 11조부터 돌라먹어? 우리가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아야지. 힘들면 11조 오지 마. 내가 다음 달에도 또 가질러 올게. 목사님 마음 그때 알고 무릎 꿇고, 목사님 미안해, 내가 네 아까 그때 마음을 잊어버렸다. 비 안 맞고 장사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벌써 내가 잊었다. 목사님 용서해 줘. 엉엉 울어.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어느 순간 가락동 시장이 생기면서 매점 하나를 받게 되더라고. 여러분 봐봐, 우리는 어려울수록 내가 믿음으로 살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원하심에 민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낼 때 살리려고 보냈어, 뺏어 먹으라고 보냈어? 그러면 솔직히 대답해봐. 이왕 살리려고 보낸 거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뺏어 먹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그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맨날 살려달래 할게, 주세요 할게, 건강 주세요 할게. 그래? 아니, 먼저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래. 억울해 죽겠는데 용서하래. 한 해가 저물어 갈 즈음에 이 바쁜데 목사님이 왜 특세를 하실까?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을 주셨을까? 어쩌면 2026년 더 좋아질까? 아니, 나는 더 좋은 환경은 없다 그래. 환경이 나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광야에도 길을 내, 사막에도 물이 흐르게.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선포하며 달려가는 것 아닐까? 우리는 살려주세요 할게 하지만 아니야,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반응해야 복을 받지.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반응해야 은혜를 입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렇게 뭘 그렇게 고집을 펴? 그래도 가져와. 엘리야의 말에 여인은 순종했더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가뭄이든 뭐든 상관없이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을 받아. 이번에 특세가 맞춰질 때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 은혜를 입어야 돼. 아멘. 여기에 넘치는 은혜, 넘치는 축복. 그래서 매 시간 말씀을 주면 울고 씨름하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어쩌면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붙는 불이 어쩌면 2026년 이 메말라가는 이 한국교회에 또 한 번 여기서 불을 지펴 흘러가게 하고자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만의 교회면 안 돼요. 거룩한 소망을 안고 또 몸부림을 쳐야 돼.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어서 고맙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섬겨줘서 고맙고, 이래야 은혜도 있고 나도 살고 너도 살아. 아멘이죠? 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엘리야가 왔어. 근데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자니까. 목사님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차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셨어. 우리 모두가 환영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다 같이 아멘. 우리 삶에 사람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 제가 목회 35년 하면서 또 해야 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주례 사역이야. 주례. 토요일마다 한 건, 두 건 꼭 주례가 있어. 없을 때도 있지만 거의 있어. 하루에 주례 제일 많이 있을 때는 4번 서본 기억이 있어. 4번. 세상에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귀족을 찰 때부터 이렇게 큰 은혜 아들 유치부 때 보내더니 커갖고 결혼한다고 또 하고 내 방에 와서 둘이 청춘 남녀가 와서 손을 잡고, 목사님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주례날 주례 써주세요. 목사님 일정 확인하러 왔어요. 막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면서 손을 만지작. 아이고 불쌍한 거예요. 저것들이 조직했은 맛을 못 봐서 저 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제 모르는 거지. 이제 주례를 서. 내가 어릴 때부터 봤던 애들이니까 반말도 해. 주례 서다가 가끔 그래. 나 가끔 오늘 주례 서다 갑자기 궁금했는데, 야 너네들 오늘 누가 먼저 좋아했냐? 내가 주례 서다 그래. 그럼 웃기도 하면서 남자들이 대단해. 한 90%가 손을 펀쩍 들면서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그래. 고마운 거지. 근데 한 10% 덜 떨어진 놈들이 있어. 누가 먼저 좋아했냐면 신부를 툭툭 치면서 네가 먼저 좋아했잖아. 내 자식도 아닌데 걱정스럽지. 근데 꼭 이렇게 말해. 근데 목사님이 오늘 누가 먼저 좋아했냐고 묻는 것은 누가 먼저 좋아했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궁금한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너희들 삶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담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맺어줬어.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듯이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해. 엘리야가 왜 왔어? 하나님이 보내셨어. 존경하는 목사님 통해서 사역을 하게 하셔. 왜? 이 하나님이 하셨어. 그렇다면 그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여인은 이 기적이 일어날 때는 그 시작이 보여.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어떻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야. 말씀에 반응하라. 따라서 봐요. 말씀에 반응하라. 어떻게 말씀에 반응해? 방송실 15절 한번 띄워줘 봐요. 방송실 15절 한번 시작. 그만. 누구? 잠깐만. 누구 말대로 했더니? 하나님 말대로 했대? 엘리야 말대로 했대? 엘리야의 말대로 했대. 근데 그 엘리야의 말에 왜 아멘 하는 게 중요해? 16절 방송실 한번 더 띄워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실 때, 당신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산신령처럼 광성아 이러고 전하는 게 아니야. 당신의 종을 통해서. 근데 그 당신의 종이야.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해야 돼. 목사님이 귀하게 보이면 목사님이 복이 아니야. 내가 복이야. 목사님 가볍게 보이지? 죄송해. 자신한테 유익이 없어. 늘 목사님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나? 언젠가 우리 청년들이 그래.
목사님, 사모님하고 사이가 엄청 좋으신 것 같은데 사랑이 뭐예요? 그래서 고마운 거, 나는 우리 아내 보면 그렇게 고맙다. 부족한 신랑 만나서 아내로 살아줘서 고맙고, 애들 엄마로 살아줘서 고맙고, 그 힘든데 교회 사모로 살아줘서 고맙고, 마음에 안 들 때 지랄해도 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서 지랄해서 고맙고. 고맙지. 오늘 또 여기 오기 전에 떡국 먹으면서 여보야 왜 이렇게 맛있냐, 너무 고맙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먹었어. 왜 그렇겠어? 맛이 없으니까. 그런데 맛있게 먹는 게 솜씨지. 뭐가 그렇게 세상이 다 내 맘에 들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 표현되는 게 인격이고 신앙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생각대로 춤추어주면 좋겠어? 아니, 엘리야의 말대로 했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이걸 누가 알아? 주의 종은 응답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야. 마귀는 제일 먼저 주의 종과 그 담을 쌓게 안 돼.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하면 또 한 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할진데 다 마음을 못 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힘차게 당신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먹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의 주제야. 다시 한번 따라서 말씀에 반응하라. 이 여인이 형편으로 반응했으면 기적이 일어났겠어? 엘리야 목사님 어디 갔다 왔어요? 시험 든 것으로 반응하면 기적이 일어났? 아니, 마귀는 형편에 배이게,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배이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이곳에 심으시고, 목사님 내가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 여러분의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하고 이렇게 만나서 할 때 느끼는 것처럼, 죄송하지만 내가 나이 먹은 게 아닌데도 저런 목사님 때 저 정도 은혜를 경험한 목사님들 별로 없다. 알아? 여러분, 울어본 사람이 울려. 그것도 무슨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런 경험 모르고 얼마나 강단이 메마른 가운데 사는데 교회가 많은 줄 알아. 귀한 목사님 세우시고 또 한 번 힘차게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세도 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이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대박이잖아. 사자가 한문으로 다른 것만 알았어도 권사는 일만 잘하면 안 돼요. 어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른의 마음. 설거지하면서 지랄하면서 엄마 왜 다 시켜 그러면 안 돼. 엄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엄마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한 년은 아직도 포자고 안 일어나. 교회 나오면 누가 그렇게 건강해서 나오고, 헌금하면 누가 그렇게 여유 있어서 하고, 봉사하면 누가 그렇게 마음이 편해서 해. 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지요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 마지막 어쩌면 신예배 때 목사님 통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래 내년 안에는 말씀에 반응하며 살자. 아멘이죠? 그 안에 기적도 있을 거야. 그 안에 역사도 있을 거야. 그 은혜 원하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들 두 손을 보혈의 손으로 잡아주십시오. 저들 손이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기도의 손, 때로는 봉사의 손, 때로는 용서의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우리 삶에 담아내게 해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성도들 몸부림치거든 내가 여기 있다 하시고 저들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너 죽으면 안 돼. 너 끝내면 안 돼. 너 다시 일어나야 돼.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